오늘 4월 21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길 위에 오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인 심령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허물 많은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보혜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의지하고 엎드려 비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 그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는 결단코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의하여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의하여 감동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소욕과 자기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고 참으로 두려운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새로 빚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히 세우시려는 인도하시며 열심이요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올가미에 묶어놓은 모습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빚는 대로 빚어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지며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권하였습니다만 이런 하나님 섬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되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접착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김은 형제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그 거룩하고 그 경건한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희에게서 형제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되 우리 믿는 자의 형제 사랑은 내게 낯선 사람, 곧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에는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주는 만큼 돌아와야 된다고, 아니 더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런 게 우리 믿는 자의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즉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라고.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이해관계를 고려치 않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사랑에 자기 희생적인 본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유익을 늘 구한다. 그건 변질된 사랑, 껍데기만의 사랑, 생명 없는 사랑, 결국은 거짓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예를 들어 그저 낯선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온 고귀한 존재를 대접한 예를 들어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이 사랑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함께 갇힌 것처럼 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하라고 하여, 즉 형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라고 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며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합니다. 혼인이 참으로 귀중함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며 이 과정을 통하여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등 모든 혈연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혼인이, 결혼이 인류 사회의 기본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연과는 무관한 남녀가 만나 부부와 가정을 이루는 혼인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과 출발점이 되며 또 자식을 낳는 것을 통하여 모든 혈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잘못될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요 국가나 인류 사회 전체에 대재앙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 문제는 물론이요 언뜻 혼인과는 거리가 먼 듯한 인구 문제, 식량 문제, 사회 경제 문제 등 인간 생활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런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다음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일에 담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가르치는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인이 이처럼 인간의 삶과 두루 그리고 깊이 얽혀 있는 만큼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한 말씀은 단순히 혼인만 귀중하게 여기라는 뜻이라기보다 그 결혼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모든 인간관계와 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깊이 헤아리고 깨달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혼인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깊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혼인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은 사실은 너무 깊은 것이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에 이어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덧붙임으로써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는 일에 있어서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 것, 즉 간음이나 간통 등 불륜으로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혈연의 바탕을 두고 있고 물론 혈연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혈연은 부부의 성생활을 통하여 형성되는 만큼 성생활을 더럽히는 것, 곧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혈연을 통하여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더럽혀서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직접 당사자인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나며 이것은 곧바로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이런 가정 파탄은 사회적 혼란과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혼인과 성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생활이 자식을 낳는 것과 혈연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이것이 왜곡되어 비정상적이 될 경우 초래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초래하는 왜곡된 성관계, 즉 음행이나 간통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있어 왔지만 오늘에 와서 무서운 전염병처럼 만연하게 된 데에는 혼인과 성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고 따로 분리한 이 어리석음, 즉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혼인제도와 더불어 지니게 하신 귀중한 뜻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의 목적, 곧 쾌락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저질스러운 풍조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 이를 통하여 또 하나의 인간이,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고귀한 수단으로서 갖는 귀중한 뜻과 목적은 다 사라지고 쾌락을 채우고자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서로를 더럽히는 불행한 범죄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타락하여 부패한 탓에 사람이 받게 되는 온갖 악한 충동과 더러운 욕망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성적 욕구이며 마귀는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유혹하고 충동하는지라 가장 피하기 어려운 실수가 바로 성적 실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도 이런 유혹과 충동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아니 신자야말로 이 부분에서 마귀의, 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만큼 혼인을 귀중하게 여길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더럽히는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육체의 쾌락을 금하고 이제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직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놓지 않았으면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이제 우리가 너희 성도 신자가 살아가는 자세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라. 예.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에 끌리며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면서 쫓아갑니다만 신자의 경우 돈에 끌려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돈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이 우리 신자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자세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게 하라. 예.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고로 사람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재물과 권력입니다만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가장 거룩한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명적 착각이죠. 그리고 자기 본의적, 인간 본의적, 그런 소유적 욕망에서 나온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 생각이죠.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장 기분 나쁘고 부끄러운 말, 한국 사회는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야.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렸지만 마음이 참 싫었어요. 그런 말이. 아,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야. 특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매깁니다. 먹고 사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본질은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걸 더 특화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은 물론이요. 심지어 정신적 가치를 대표하는 예술과 학문마저 그 가치와 우열이 돈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돈이 되느냐 하는 그 액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돈이 되느냐, 얼마나 돈을 벌게 해주느냐, 그거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만큼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돈은 마치 전능한 신과 같으며 그런 탓에 신자마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돈을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마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 것인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면서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너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라.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돈, 곧 이 세속적인 힘에 대한 이런 뿌리 깊고 끈질긴 소유욕과 맹목적인 신뢰와 집착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뢰해요. 돈에 대해서. 그 집착하는 거예요. 그 끝을 모르고요. 사실은 분명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다 좋은 거야. 맹목적인 이 신뢰, 이 무서운 이 소유욕, 나중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 나라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불편한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아픔으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픔이 평생을 참 좌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벗어나라고, 제발. 그 상처에 매이지 말라고. 결국 그것도 돈에 의하여 자기 인생을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가족 관계에 돈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풍계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있었으면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내가 주님 못 만났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상처의 고리를,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이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만한 돈이 더 있었다라고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부요해지고, 그건 우리의 순전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권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를 이해 못 해주는구나. 역시 남의 일보도 생각하는구나. 사실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국은 저 목사도 그냥 목사로서 그냥 할 말만 하는구나. 그냥 나를 이해 못 해주는구나. 결국 내 상처에는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돈과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간곡히 그런 우리 가족, 우리 교우 계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와 고통에서. 그리고 용서의 첫 발을 내디디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주님의 뜻을 따른, 주님을 대언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의 첫 발음을 내디디십시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되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면,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서 돈을 쫓아 악의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경고입니다. 믿음을 돈벌이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개역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많은 근심으로 찌르는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소유욕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창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찌르는지, 어떻게 찌르는지 경계하는 말씀입니다만,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무엇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유라고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놓지 않았으면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하셨느니라. 5절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한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깊은 이제 경지로, 그 깊은 그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야만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덕스러움이나 현명한 처신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바탕에는 더 깊고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은 내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런 것을 바라랴. 라고 하면서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라고 체념하며 내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런 것까지 바래. 여러분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도 그렇게 품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이게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자칫한 믿음을 배반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냐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녀의 관계는 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못 감당한다. 근데 그때 나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삽니까? 동굴, 구렬, 도망 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면서도 소망 잃지 않고 본향을 찾아서 그리고 현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가치를 이 세상은 감당 못한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런 것을 바라랴. 라든지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라고 체념하며 내 분수대로 살리라는 소박한 그런 자세와는 이건 다른 겁니다. 매우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인생의 무슨 처세술, 무슨 가치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는 매우 달라요. 체념, 소박한 자세, 무슨 덕스러움 이것과 매우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들로 족한 줄 아는 그 마음은 여전히 아쉬움과 미련을 남겨놓은 채 체념으로 그냥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스스로 나를 자위하고 나를 그저 달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이므로 이것이 내게 최선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이므로 이것이 내게 최선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교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든 우리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옛날 말하면 문둥병이죠. 그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채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손으로 성경책을 넘기면서 근데 그들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근데 있는 것이 몸 하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이 뭉그러졌고 어떤 분은 귀 한쪽이 없고 어떤 분은 하체 한쪽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라고 그들이 여겨요. 장애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만 해도 장애인 가족들을 많이 감춰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는 해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을 줄 때에 그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병하고 달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평생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복입니까? 그들은 원초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등급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차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게 만들죠.
교회에서조차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조건이에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한 관계에 완전 충족된 모든 것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차별을 만들어요. 그럼 그 차별을 어디다가 써먹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차별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별을 만드는 것 어디에다가 접목시키고 어디에 적용시킬 건가요? 사실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드는 모든 의식, 죄악이에요. 그걸 극복해 가야 돼요. 은사에 있어서의 차별, 직분에 있어서의 차별, 이 모든 게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만들어 놓은 현실적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말씀에 가까운 교회.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만큼 사실은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이므로 이것이 내게 최선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 안에서 갖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체념이나 그저 자기 안위, 난 이렇게 그냥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지금 도망가는 거죠. 쫓겨서 형의 그 시퍼런 그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바단 아람의 야곱에게 약속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는 떠나고 이제 자기는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그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기서요 너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격려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믿음에 근거한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또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힌 다음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모세가 일깨운 대로 지금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내게 족한 줄 아는 그 자세.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은 바라는 것이 더 있지만 분수대로 살자는 그런 체념이나 또는 고고한 성품에서 비롯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 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이 적극적인 믿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임을 확인하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로부터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지금 가진 것에 불만이 있어 불평과 원망이 있는 한 품을 수 없는 마음이요 믿음인 거죠. 동의하시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있는데 원망을 품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으로 과거부터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이 담대함 역시 이런 믿음에서만, 곧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시되 모든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자의 믿음의 참 결정체, 그리고 경건의 그 중심,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골로새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또 증폭해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바울 사도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전하러 다니는데 그 심령 속에는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라. 그의 유일한 소망,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고난의 사역을 승리하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끝없는 그 열정, 사랑, 그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에 붙들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매여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데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빚어가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시고자 하는 그 열매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겁니다. 말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위질합니다. 아, 이건 좋은 말씀, 이건 좀 곤란한 말씀,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열매로 맺혀져 있습니까? 나의 성품,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참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에 있어서 우리는 비겁한 게 너무 많고, 거짓된 게 너무 많고, 또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내게 뭔가 유익이 되면 은혜가 참 크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비켜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귓등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당연히 내 유익이 우선이죠. 이게 뒤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의 유익,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치고 우리의 영혼에 계속 울림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게 뭔가,
그러면 내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우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뭔가? 오늘 하나님 섬김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형제의 유익을 위한,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나를 위할 이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나를 그렇게 집착하고 나를 그렇게 포장하고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나를 따라서, 나를 중심해서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한 믿음이 확고히 서서 그렇게 형제 사랑으로, 그것도 이해관계 없이,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해 타산 없이 그저 나그네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베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랑을 베품에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도 몰라요. 이 말은 내가 나의 선행을 기억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 그것이 나는 선한 일이야, 내가 행했어,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 나의 선행을 나조차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나조차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가 행한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조차 없어요. 그래서 종말의 비유에 가면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옥에 갇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나를 공개했다. 그러자 영생에 들어간 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한 게 없는데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다 했다고! 그들은 큰 사람들에게 한 것만 기억하니까, 여기 왕 중에 왕, 심판주가 계시니까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했다고!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심판은 마무리되는 것.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뭘 행한다고, 뭘 나타낸다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거라면 헛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 아닌 누군가를, 가족, 이웃, 형제, 교우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이 예배의 행위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나를 위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찬양도 기도도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우리는 나를 위하며 찬송하고 나를 위하며 기도해 왔던 그 참 숨겨진 허물들 이제 말씀을 통해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진리의 사람, 거짓을 극복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행실로 점차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신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현실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유익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자의 삶의 도리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불평하고 사회에서 대접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당치 않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밥 먹듯이 그런 의식, 또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허물고 더럽히고 또 이웃과 교회도 더럽히는 일을 수도 없이 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에 우리가 이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기적의 역사,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고통과 슬픔에 잠긴 그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여전히 병상 속에 또 이제 또 오늘 내일 병원에 입원하며 또 크고 작은 치료와 또 시술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 가족들, 그들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바로 그러한 어려움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심을 깨닫는 그런 결정적 은혜의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